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 암송 외우시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샬롬!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을 지키는 성도의 마음 자세, 복을 지키는 성도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15절과 16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유언.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바로 직전에 놓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할아버지 모세의 간절한 유언, 핵심 중의 핵심,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신명기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토록 바라던 복을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복을 잘 누리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지침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토록 바라던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복을 잘 누리며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바라던 복을 받기에 되고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잘 누리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자전거를 사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 사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전거 사줄 테니까 너 앞으로 자전거 탈 때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내려서 타고 차 조심해야 되고 사람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당부사항을 주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를 사주실 때도 노트북 한 대 사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이거 가지고 오락과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모님이 당부하시잖아요. 바로 신명기가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기 전에
이러한 당부를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지침을, 이러한 가르침을 알려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고 있기에 또 앞으로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복 이전에 먼저 그 복을 받을 만한 마음 그릇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복은 다음에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나누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미 받고 있는 복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이것은 이미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받게 되는, 이미 받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복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일이 있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긋난 길로 간다면 주님께서 회초리를 대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요.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구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지만 이 복을 모두가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쓰시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 그런데 이 사울왕이 영원토록 평생토록 그 복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갔습니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왕은요, 왕으로 부름받고 왕으로 쓰임 받았으나 자신이 받은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받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하게 되고 결국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면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지키기 위한 성도의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 모세가 지금 당부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호소하고 있는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복을 잘 지키기 위하면 어떻게 너희들이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모세가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이 마음 자세를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복을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마음 자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자세 첫 번째는요. 오늘도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 하루에 나의 관심은, 나의 모든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별히 15절과 16절에 한 가지 단어가 강조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이라고 말할 때는 이 오늘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도라는 뜻이에요. 오늘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한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오늘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다시 말해서 너희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에 너희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의 관심은,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방향성은, 나의 목적은, 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언제나 관심과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늘 앞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앞날을 너무 생각하고 앞날만 기대하고 앞날만 바라보다 보니까요, 오늘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딱 하나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대학교겠죠. 대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좀 참아 대학 가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도 이제 청소년 사역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제자들이 대학교 가서 하는 이야기들 다 동일해요. 대학교 가서 행복하다, 즐겁다 말하는 사람은 없고요. 다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에 취업하지? 연애는 어떻게 해야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회사 들어가면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이제 사원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승진하지? 이제는 내가 이제 돈도 벌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지? 매일마다 나에게 닥쳐질 앞으로의 날들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획성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슬픔과 염려가 가득 찹니다. 내가 바라던 이상은 저기예요. 내가 바라는 대학교는 여긴데 나의 실력은 여기라서 이 공백만큼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저 회사를 들어가려면 이 정도 스펙이 필요했는데 나를 보니까 여전히 초라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시선이 앞으로 5년 뒤에 좋은 직장, 앞으로 또 5년 뒤에 좋은 가정, 나 누구보다 더 멋진 배우자 만날 거야. 이렇게 온갖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만 꽂혀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오늘 하루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이 인생의 이 계속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러한 굴레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경의 해결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라 일컫는 동안에 너의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의 기쁨에 두어라.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열심히 학생으로서 공부한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야. 오늘도 내가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살아가며 그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결코 이러한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여주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그 인생의 절망의 한복판,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시편 143편의 다윗이 지금 어두운 터널의 한복판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뜰 때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순종할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내가 다녀야 할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요,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거 손에 들기가 너무 귀찮아서 뿌리치고 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무언가 편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성실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내가 거절하더라도 좀 웃으면서 거절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것을 하나 받아줘서 그 사람의 짐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루는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전단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단지를 나눠줬던 것을 내가 다 가져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크리스찬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루 모든 사람들은 나 오늘 하루 열심히 어떻게 출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돈도 벌고 어떻게 하면 승진에 대한 어떤 단계도 좀 밟아가고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오늘 하루의 목적은 뭐였던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중심,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쁘시게 하는 길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실은 누가 생명을 얻고 누가 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데 정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쁘신 것보다 내가 얻게 되는 유익이 더 큰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나 나를 기쁘게 하는 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보는 일, 그 일은요, 나를 기쁘게 나를 위해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사망과 화의 길이어서 내가 죽고 내가 화를 얻는 그러한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기쁨에 두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게으름이 떠나갈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성실해지고 매일의 삶이 꿈꾸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5년 뒤, 10년 뒤 그 다가올 시간들을 위해서 오늘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이 즐겁고 충족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기쁨, 이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 두 번째는요, 앞으로의 나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이며 저의 꿈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진 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못하였으나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보십시오.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한다.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우리는 때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 들림받아 쓰임 받습니다. 사울 왕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식어버린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길지 못하리라. 그 날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리라. 그 인생의 결말이 결코 그와 같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왜 당부했을까요? 가나안 땅은요, 어떠한 땅보다도 유혹거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에요.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잖아요. 아니, 왜 쓸데없이 들어가서 그렇게 볼품없는 신상에다가 절을 하는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는 자기 사랑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말하는 이 가치관이 가나안 땅의 가치관이었어요. 그 모든 우상들이 그거를 권장했거든요. 야, 너가 마음에 드는 모든 이성과 잠자리를 가져라. 야, 너가 마음대로 살고 멋지게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라. 너희가 원하고 누리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수록 이 우상들이 기뻐한단다. 이러한 것이 가나안 땅의 핵심 가치관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가치관 앞에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의 인생에 반드시 기억해라.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너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라. 모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나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잘 나가다 보니까, 잘 풀리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등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멘토가 있어요. 목사님의 신앙의 멘토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전도사, 강도사일 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평생토록 너가 2번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2번을. 첫 번째는 목사 안수를 받은 날 그 이후부터 조심하라. 두 번째는 너가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고 난 이후부터 조심하라. 이 2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멘토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 옳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으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섰으나 하나님은 상당히 오랜 날 동안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사용하시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순종하지 못했고, 다행이었던 건 결국에 결말에 이르러서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변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잘났다고 잘난 척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거든요. 누구예요? 목사님과 여러분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은 매일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아세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붉은 용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하늘의 별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리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3분의 1이 마귀에게 속아서 변질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12장과 계속되어지는 이제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란 진실한 회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하루에 기도 2시간 하고 하루에 말씀 1시간 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 앞에 변하지 않기 위해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두루마기는 흰 옷을 말해요. 성도의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흰 옷을 계속해서 빤다. 이 빤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빠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흰 옷을 벗어서 계속해서 빨아야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내 마음 중심을 점검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내용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해서 한순간도 죄짓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끊임없이 나의 모습,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점검하며, 주님, 오늘도 제가 말 가운데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손 윗사람에게, 내가 손 아랫사람에게 잘못대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거짓말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누군가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언가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올바른 말이라고 말은 해봤는데 사실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정죄의식도 있었던 건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게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적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오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내가 무언가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산하는 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한 회개의 사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다짐하고 되새기는 그 마음 중심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복을 지키며 사는 성도의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내가 무언가 잊지 못할 하나의 나를 위한 공로탑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름 한번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다윗과 같이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하루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 그 마음 중심을 가진 자가 결국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렸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마음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평생토록 아름답게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로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모든 관심 꺼버리고 쓸데없는 슬픔과 근심과 염려 물리치고 오늘 하루라고 일컫는 이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에 마음 중심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시선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슬픔에 잠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신앙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열어주시어서 매일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겸손히 나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 또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해버린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앞길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집중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비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속아서 언제나 나의 야망을 이루기에 바쁜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서 모아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시켜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 마음 자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너의 관심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하루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꿈과 소망이 무엇이냐라 누군가 묻는다면 나의 꿈과 소망은 내가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를 고백하였고, 그가 때로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당부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그 다윗의 모습과 같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평생토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었던 것, 말과 행동으로 행했던 모든 것 중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감없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과 이해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꿈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8월 29일 주일 청소년부 영상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맑은 마음 자세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